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시편 92편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은 표제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시선을 당혹스런 세상에서 돌려 영원한 세계로 향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확인하시게 되겠지만 안식일과 성소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한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성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92편은 7번째 주제인 대쟁투의 무대인 성소와 잘 연결될 것입니다. 시편 92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5절은 찬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고 6에서 9절은 악인이 풀과 같음을 말하고 10에서 15절은 의인이 나무와 같음을 노래합니다. 안식일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안식일에 시편 92편의 내용과 사상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여기는 안식일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안식일의 강조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런 정신으로 안식일에 여호와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악인들에 대한 내용과 의인들에 대한 내용을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악인들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기 악인들은 잠시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될 운명이 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의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12에서 13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 대조가 뚜렷합니다. 악인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인의 운명은 영원한 성장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경험과 깨달음이 계속 이어지며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은 나무 이미지가 하나님의 집인 성소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식일은 성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미지가 아울러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임재가 있는 집에서 자라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 내리며 번성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잘 머물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잘 머물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이었나요? 안식일의 강조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 강조점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1절에서 5절에 나온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진심으로 공명하며 함께할 수 있다면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찬양이 반복되며 매일의 삶에서도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이 정신과 태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악인과 의인이 나뉘는 지점이며 잠시 흥황하다가 사라지는 풀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묵상한 내용을 정리하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창조주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이다. 오늘의 묵상과 연관된 찬양입니다. 찬미가 4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후렴 부분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마음이 이 가사에 깊이 공명하며 하나님의 집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